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의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피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20절. 제목은 죄를 떠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죄를 떠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첫째, 불의를 떠나라. 불의를 떠나라. 9절로 11절입니다. 두 번째, 음행을 피하라. 음행을 피하라. 12절로 18절입니다. 세 번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19절로 20절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다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법정에 교회를 가지고 그런 고소, 고발하는 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에는 그 음행을 피하라. 음행죄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9절 말씀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 음행하는 자, 남녀 이성 간의 성적인 그런 잘못된 죄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우상 숭배, 다른 종교, 그뿐만 아니라 그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탐심도 우상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탐심, 우상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간음하는 자나, 음행죄, 간음죄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탐색하는 자, 색을 탐하는 사람. 그 다음에 남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는 이건 동성연애를 가리킵니다. 남자들끼리 동성연애하는 거. 이거 잘못됐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끼리 동성연애하고 남자들끼리 동성연애하고 이런 잘못된 거. 그래서 이 세계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소돔 고모라 시대와 같이 되고 노아 시대와 같이 된다고 했는데 동성연애 횡행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호주 같은 데도 미국도 그 다음에는 미국의 그 샌프란시스코 가면은요 동성연애 한다는 사람들이 그 깃발을 자기 집에 꽂아놨습니다. 우리나라 무당들이 깃발을 꽂아놓는 것처럼 우리 집은 동성연애 하는 집입니다 하고서는 깃발을 꽂아놨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지개빛 그런 깃발 좋아합니다. 우리 무지개라고 하면은 참 좋은 건데, 노아가 그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하고 무지개로 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동성연애하는 자들은 무지개를 가지고 다양성을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성의 다양성. 그래서 남자와 남성과 여성뿐만 아니라 중성, 또 양성. 하여튼 이 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 중성, 양성, 양성애자, 또 뭐 이런 동성연애자, 하여튼 뭐 말이 많아요. 용어가 많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도요, 참 핵에 망측한 것이 이스라엘 나라 지금 현재 있잖아요. 거기에 그 유대인 골수, 유대파가 30%, 중간에 30%, 그 다음에는 완전히 세상주의 나가는 사람들이 30%, 그 세상주의로 나가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동성연애 한다는 거예요. 그 유대 나라는 조상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 중에 30%는 아예 개방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참 이게 참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도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이 또 축제를 하고, 축제를 1년에 한 번 한 곳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동네에서 저 동네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동성연애 이게 잘못됐다고 설교도 못하고, 그런 책도 쓰지 못하고, 그 다음에 고발당하면은 몇 배로 벌금을 물어야 되고, 아주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닌데 그 사람들은 아예 우리 이 기독교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런 작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귀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캐나다 같은 데에서는 유치원 때부터 남자 여자 말고 다른 성이 있다는 것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성교육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동성연애도 괜찮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동성연애 잘못됐다고 가르치면 감옥 가야 됩니다. 이런 참 이 말세에 악한 세력들이 점점 판을 치는 거죠. 그래서 이 남색하는 자나, 그 다음에 10절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나,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과거에 혹시 이런 죄에 빠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죄에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여기 5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장 5절 읽어보세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네, 사탄에게 내준다고 했습니다. 육신은 망하고 영만 겨우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런 죄에 빠져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상습적으로 계속 이런 죄에 빠진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택한 백성이라고 확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아시지만 계속해서 나쁜 죄에 빠진다. 그건 하나님의 권고가 없는 것이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택한 백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택한 백성이라고 하면은 그런 큰 죄에 빠졌다가도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2절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덕이 돼야 되고요. 다른 사람에게 시인에게 유익이 돼야 되고요. 모분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양심에 또 바로 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의, 다시 말하면은 자기 딴에는 괜찮다고 생각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끼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양심이 편안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넘어가서 13절 읽어보세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음식은 배를 위하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습니다. 목적이 그것이죠. 그러나 이것도 다 폐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음식과 배가 필요하죠. 우리 건강을 위해서 음식 잘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언젠가는 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몸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거기 하반절에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10장 31절에는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것처럼 우리 몸도 또 여기 이제 뒤에 내려가면은 1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우리 몸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우리 몸도요. 이 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 속에 있는 죄성, 부패성, 우리 속에 있는 욕심, 그게 나쁜 거지 우리 몸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몸이 죄가 아닙니다. 만약에 몸이 죄라고 하면은 키가 큰 사람은 죄가 많은 거고 키가 작은 사람은 죄가 적은 거고, 그래서 우리 몸이 죄가 아니에요. 뭡니까? 우리 몸 속에 들어있는 부패성, 죄성, 옛사람, 욕심, 이게 나쁜 거죠. 그래서 욕심을 품은 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 몸은 이제 성전이라고 했고요. 또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흙으로 돌아간 그 육신이 부활할 거예요. 우리 몸도 죽으면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천국에 가고 예수님 재림할 때에 영과 육이 합해져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은 영이 천국에 가지만 육신은 어때요?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우리 육신조차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요. 화장하든지 매장하든지 흙으로 돌아가도 거기에 그 DNA, 그 생명의 요소가 있습니다. 흙으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각자 개인의 그 유전자, DNA, 또 그 어떤 기본, 그 에센스, 그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 그 몸이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이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하찮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몸이 부활해가지고 영원히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살 거예요, 우리 몸이. 그러니까 이 몸이 한번 우리가 부모님을 통하여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이 몸이 그냥 죽은 다음에 끝장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몸을 가지고 이제 부활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몸이 시시한 것이 아니죠. 여기 지금 말씀했잖아요.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우리 몸이 이런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과 같이 뭐 인물이 잘났다 못났다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가장 영광스러운 몸으로, 가장 예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빛나는 모습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거기는 늙는 거 그런 거 없어요. 그 몸이 정말 영광스러운 몸으로, 또 우리 육신이 아니에요. 육신이 신령한 몸이라니까요. 꼭 천사처럼. 천사는 물론 몸이 없어요. 예수님의 몸처럼. 이제 15절 읽어주세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네,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구약시대는요, 그 모세의 성막, 또 솔로몬의 성전, 그것이 성전이었지만 신약시대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몸된 교회에, 교회는 몸이고 예수님의 몸이고 성도들은 지체예요. 몸된 교회의 지체, 각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만약에 간음죄에 빠지게 되면은 창녀와 같은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의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 몸을 가지고 창녀와 관계를 한다고 하면은 창녀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왜? 둘이 한 육체가 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것은 부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둘이 한 몸이 되고 한 육체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부부와 상관없이 다른 여자, 다른 남자 이렇게 관계를 갖는다고 하면은 그 사람과 한 육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부에게만 한 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담 하와에게. 원래 아담 하와가 아담의 갈비뼈를 통하여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원래 한 몸이에요. 그래서 부부는 한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부부는 한 몸으로. 그런데 다른 여자, 다른 남자 관계하면은 이제는 이 몸이 관계하는 그 다른 사람하고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몸이 갈라지는 거죠. 그러므로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부부에게는 괜찮지만 그 외에 다른 여자, 다른 남자와 관계를 한다고 하면은 여기 주님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게 분리가 되는 것이죠. 영적인 문제도 해당되는 거예요. 육체적인 문제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세상과 벗된 것을 가늠하는 여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죠?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이 우상이 되고요. 영적인 간음이 되는 거예요. 세상과 한 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것이 참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믿고 그래서 주님과 한 영이 돼야 되는데 이 육체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도 되고 신앙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까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육체적인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참 신비한 일인데요. 부부는 한 육체가 되어서 하나가 되고 그러면서 신앙 안에서 한 영이 됩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고 영의 자유가 있고 하나님이 오히려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부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정상적인 결혼.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고요. 거기서 한 몸으로서 자녀를 낳고 또 자녀들을 키우고 엄마가 자녀를 낳아야 여자들은요 아이를 낳는 것이 큰 사명입니다. 목숨 바쳐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해산하는 수고를 하면서. 그렇게 여자의 제일 큰 사명은 뭐냐면은 키우는 것도 키우는 거지만 첫째로 낳는 거예요. 여자로 태어나서 첫 번째 사명이 뭐예요?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여자가 아이를 낳아야만이 교인이 생기는 것입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여자가 아이를 낳지 않으면 교인 없어요. 기독교 없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지 아니하면 바울과 같은 사람도 없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도 없어요. 에스더 같은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이를 낳으라고 여자들이 명령해서 아이를 낳기 때문에 믿음 좋은 베드로도 태어나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태어나고 바울도 태어나고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건 아름다운 거예요. 정상적인 결혼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아이를 낳는 것 하나님 앞에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부부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결혼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며 신앙으로 영적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18절 읽어주세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네, 음행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죄는 히브리서 12장 4절에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했는데 음행죄는 피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피하느냐? 장소를 피하고요. 환경을 피하고 기회를 피하고 시간을 피해야 됩니다. 죄 지을 만한 그런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동창회 갈 필요 없어요. 동창회 가서 그 사람들 전도하기 위해서 동창회 가는 건 좋아요. 또 동문회, 동창회, 향후회, 또 여러 가지 그 회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회 좋아해요. 먹는 회도 좋아하고, 모이는 회도 좋아하고. 우리 전도회는 좋은 거예요. 전도회는 좋고, 교회는 좋은 건데, 무슨 안 믿는 친구들 전도하기 위해서 만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죄 짓고, 방탕하고, 그러면은 신앙에 큰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죄를 피해야 돼요. 우연히 만났다. 천생연분인가 보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연히 만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우연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나 결혼한 후에는 다른 여자, 다른 남자 이것은 천생연분이 아닙니다. 그 마귀 역사입니다. 피해야 됩니다. 난간에서 노르면 안 됩니다. 난간에서 나는 안 떨어져. 자신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 덕을 끼쳐야 됩니다. 중국에 선교하러 갔는데 통역하는 분이 저보다 나이가 한 6, 7살 많은 분이에요. 그런데 저기 호텔, 이제 통역하러 가면서 이동하잖아요? 호텔을 이제 얻어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돈 몇만 원, 한 5, 6만 원 더 주고 방을 하나 더 얻어야 돼요. 같은 방에 쓰면 안 됩니다. 뭐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호텔을 이동할 때 버스 타고 이동하다가 이제 어디서 자게 될 때에 방을 하나 따로따로 얻어가지고 그렇게 지내야 돼요. 그런 식으로. 그럴 때 돈을 아끼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여튼 피해야 돼. 장소를 피하고 시간을 피하고 환경을 피하고 단둘이 만날 생각 말고 그걸 피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나이 든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 젊은 사람, 요셉 보세요. 요셉 혈기왕성하고 혼자 있고 요즘에 유학 간 학생들이 있잖아요. 이런 말이 들어왔습니다. 자기들끼리 동거하다가 이제 엄마가 거기 유학원대 찾아올 것 같으면은 그때서야 또 방 따로 얻어가지고 따로따로 사는 신용을 한대요. 그런 말도 들어봤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같이 동거하다가 가습기도 전략하고 좋겠구나 하면서 같이 동거하다가 엄마가 이제 방문할 것 같으면은 따로 사는 신용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신자들은 참으로 요셉과 같이 그런 사람을 하나님 쓰십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참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이 음행죄는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 다른 죄는 있잖아요. 이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런 죄는 이중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죄고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왜? 도적질을 하고 살인을 하니까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 물건을 뺏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중 죄악이야. 하나님 앞에 계명을 어긴 거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생명을 뺏었으니까 그 사람에게 죄 진 거고 상대방의 물질을 뺏었으니까 그 사람에게 죄를 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상대방이 죄를 진 것입니다. 근데 이 음행죄는 세 가지 죄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상대방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죄는 하나님과 상대방에게만 죄를 짓는 것인데 이 음행죄는 하나님과 상대방과 자기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자기 몸에게. 그러니까 이 죄가 아주 잘못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어려서부터 참 바르게 가르치고 또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미리 잘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성교육도 시키고요. 그 다음에 결혼한 다음에도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지키기로 서약하잖아요. 결혼한 다음에도 계속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 마귀 역사가 많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회에 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그래가지고 이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결혼한 다음에도 참 건전하게 거룩한 아름다운 그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19절 읽어보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3장 16절에도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몸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제가 늘 말씀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접하잖아요. 예수 믿잖아요. 그럼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했죠.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혼자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울 것도 없어요. 오전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낮아진다고 할지라도 가난하게 됐다고 할지라도 죽을 거에 빠졌다고 할지라도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같이 살고 계셔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통하여 같이 살고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함께 해 주십니다. 지켜 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늘 주님을 생각하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예수님과 같이 보고 예수님과 같이 듣고 예수님처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것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나쁜 거 보면 안 돼요. 양심에 벌써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보고, 예수님과 같이 듣고, 예수님과 같이 말하고, 예수님과 같이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점점 멀리 해야 되겠죠. 왜?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요셉이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런 큰 죄를 범하리까? 신존전,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셨다는 거예요.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사경회 때도 말씀했고, 거기 총회 신문에도 거기 글 써놓은 것처럼 예수님과 늘 교제하고 동행하고 예수님 생각하기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다니는 것입니다. 같이 생각하고 같이 말하고 같이 행동하고.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의 피로 우리 몸을 값주고 샀어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죄값을 하나님의 법에 물어주고 예수님이 피값을, 우리에 대한 죄값을 예수님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지불하고 우리를 거기서 사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의 몸이 아니라 의의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성전답게 행동하면은 성도가 되는 거고, 성도가 돼 있는 거고, 성도의 행실로 걸어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셔서 성전 삼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같이 동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사오니 참으로 거룩하게 거룩한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청년들 참으로 음행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언제나 경건하게 예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그런 자녀들과 주일학교 학생들, 후손들, 또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